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고 힘드시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잘 응답을 해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닫힌 기도보다는 이렇게 좀 열려있는 기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좋은데 이건 뭔가 좀 닫혀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활짝 열어두는 방식이 좋아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출현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본회퍼는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알아온 하나님으로는 지금의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큰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죠. 청년의 때는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실패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까?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하나님보단 더 큰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것 같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 질문을 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한테 질문을 하실 때가 많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보네퍼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보네퍼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청년기에 뭔가 실패했다고 합시다. 연애에 실패할 수도 있고 학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단순히 너를 취업시켜주고 공부 잘하게 해주는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거보다 훨씬 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나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는 지금보다 더 큰 존재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넌 단지 실패자로 살아가지 마. 넌 내 아들로 살아가거라. 너는 단지 자존감 낮은 아이로 살아가지 말고 내 딸로 살아가거라. 그런 의미에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를 따르라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더 크다는 걸 알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영적 여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원고에 없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오늘로 저는
일기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을 떠납니다. 1년 동안 앞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기는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많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구조상 지금 20, 30대, 40대까지 있습니까? 경력은 충분하지 않아요.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입니다, 사실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이 배울 때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더 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큰 존재라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고 되찾으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매주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뜻 정의교회잖아요. 높은 뜻 정의교회, 높은 뜻이란 무엇인가라고 우린 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높은 뜻이 뭐예요, 여러분?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인생은요, 단답식으로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답이 아닌 길을 가는 것이다. 청년의 때의 질문이 많죠. 근데 여러분, 단답식으로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길을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높은 뜻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높은 뜻 정의교회 부임 이후로 항상 이것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높은 뜻이 도대체 뭡니까? 높은 뜻이 도대체 뭡니까? 어느 순간 어떤 답으로 완전히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다른 지점은 이것입니다.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높은 뜻을 영어로 표기하면 높다는 의미의 high will이 아니에요. God's will입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전체 요약하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여러분 김선동 목사님 통해서 들었나요? 10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에 보면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높은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로 1, 2, 3부 예배에서 10주 동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안식년을 떠나기 전 10주 동안 성도님들한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 높은 뜻을 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우리 청년부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알아요, 여러분? 사랑장으로 유명한 장이죠. 근데 보면 볼수록 낭만적 서정시가 아니에요. 이거 연애 편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살벌한 현실적인 책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긍정적 정의가 사랑의 부정적 정의를 앞뒤로 감싸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 정의를 보면 4절 상반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고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맞춰요. 4절에 오래 참음은 무슨 뜻이냐면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걸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참음이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걸 참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견디는 것은 뭐냐면 떠나버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 곁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소그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떠나버려,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거기서 견디고 자리를 지켜 함께 있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사랑은 오래 참고를
이 오래 참고를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느라고 오래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느라고 고생해 본 적 있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이분이 이 번역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아내 되시는 분이 병이 드셔서 20년 동안 아내 병수발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병간호를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사랑하느라고 고생한 것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느라고 고생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세임윌이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면서 연습도 많이 하고 남보다 빨리 오고 남보다 늦게 가면서 고생 좀 하죠. 사랑하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 서포터즈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소그룹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고생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죠. 사랑하느라고 고생한 것이 행복하였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란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청년들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게 목회다.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나요? 사랑하기에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받고 있습니까? 사랑하기에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의 허물이 덮여지며 사랑받고 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버리지 않고 곁을 지키고, 오늘 희원이 오랜만에 왔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다시 온 거죠.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주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습니까? 비혼주의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결혼 안 하고 싶어 그런 분 있어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안 할 수 있어요. 안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결혼은 안 해도, 연애는 안 해도 사랑은 하세요. 사랑할 일도 없고 사랑받을 일도 없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느라고 고생하며 행복한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고생 없는 사랑은 없어요.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기 어려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부정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4절 하반절에서 6절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이거는 막 결혼한 신혼부부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 이혼 직전까지 간 부부에게 주신 말씀과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했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오래 기억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고소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랑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데 성공하고 있나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성공적입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성공적인가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상사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성공적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데 다 실패자들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데 너무 미숙해요. 사랑하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성공적이지 않아요. 고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독자들이 될 만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토록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안 될까요? 왜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방언, 예언, 지식으로 시작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마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는 일시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들, 영속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이고 곧 없어질 것 때문에 다투고 분열할 게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재미있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완전히 그냥 오래된 영화로 볼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어요. 이 영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영화에 원치 않는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가 있어요. 라쿠나사라는 회사인데 짐 캐리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조엘과 클레멘타인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등장하는데 어느 날 대판 싸우세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이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 라쿠나사에 갑니다. 그리고 서로 연애하고 사랑했던 기억을 다 지워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기억들은 다 잘 지워지는데 사랑한 기억들은 너무나 잘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술자가 사랑한 기억을 지우려고 하면 사랑한 기억들이 자꾸 도망가는 바람에 작업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지우긴 지웠는데요. 사랑한 기억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다시 연애하고 사랑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담고 있는 영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성, 기억, 의지입니다. 뭐라고요? 이성, 기억, 의지. 이 세 가지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진리를 저장하라고 주신 거예요. 진리를 우리 기억 속에 저장해 놓으면 우리는 수시로 저장해 놓은 진리를 꺼내다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진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진리를 행할 수 있어요. 반면 타락한 인간들은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들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왜 대단히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기억에 저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그러면 나중에 저장해 놓은 진리의 말씀을 꺼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에 가득 채워놓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수시로 꺼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함, 불의한 것을 기억에 저장했다가 꺼내어 쓰곤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시적인 것을 기억에 저장해 놓지 말고 영원한 사랑을 기억에 저장해 놨다가 꺼내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9절에서 10절 퍼즐 조각과 전체 모자이크판 비유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고요. 두 번째 11절은 어린아이와 어른 비유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고요. 마지막 세 번째 12절 거울 비유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앙에 어떤 비유가 있죠? 어린아이와 어른 비유가 위치하고 있죠. 즉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것에 연연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았지만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게 됐고 거울로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방언, 예언, 지식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믿음, 소망, 사랑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지막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자세히 보면 스마트폰 성경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제일은 이 부분에 아라비아 숫자 1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하단부에는 더 큰 것은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큰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속아줄 수도 있습니다. 믿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속아준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말이 믿어져요. 만일 내가 당신을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사랑하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보다 사랑이 더 근본적이죠. 또한 사랑하면 기대하게 돼요.
만일 내가 당신한테 실망했다, 그럼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너 이번에 합격할 것 같아. 너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사랑하면 소망을 갖게 돼요. 두 번째로, 믿음과 소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사랑은 철저히 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하면 믿음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른 사람이 나 대신 하나님을 믿어줄 수는 없어요. 따라서 믿음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 전에 나를 위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지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바라줄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걸 들으시지만 내 기도를 직접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엄마가 기도 많이 해준다고 해서 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직접 기도를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소망도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반면 아가페 사랑은 자기 자신만 위하지 않고 반드시 타인을 위해요. 나만을 위한다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이란 우리가 함양해야 할 덕목 이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는 믿음과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 믿음의 주체예요.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믿어야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소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더 근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소망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작년 표어가 뭐였어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Here and Now가 작년 표어였는데요. 우리가 그때 공부했습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쪽 발은 종말의 날에, 한쪽 발은 또 다른 한쪽 발은 현재에 딛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현재는 단지 현재로 끝나지 않고 곧장 종말에 정립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를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를 사는 것이 그대로 종말에 정립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립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로 풀어볼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위험을 무릅쓰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 종말에 정립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를 금하는 칙령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종말에 정립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윤리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행하는 것이 종말에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일은 종말에 정립되고 영원에 편입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 것은요, 천국까지 가지고 간대요.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루하루를 살아온 나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알려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얘야, 그렇게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란다. 너의 하루하루는 내가 하루로 인정해 줄 수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큰일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족보에는 의인이 몇 살인지 나이가 기록되고요, 악인들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아시죠?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거든요. 화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없이 아들을 하나 더 낳는데 그의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계보가 살인자 가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새롭게 얻은 아들 셋을 통해 흘러가는데 창세기 5장 6절 이하 셋의 자손들의 족보를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표시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잘 보십시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아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이렇게 의인들의 자손들은 나이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하루하루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인데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했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네가 사랑하며 살았느냐예요. 사랑하며 산 하루를 하나님은 하루로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의 족보를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무리 낳아도 소용없어요. 왠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악인들의 족보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악인들이 살아온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루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나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산 날이 종말에 정립되고 영원에 편입돼서 하나님께 하루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가마가 하나 있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마가 있으니까 가마꾼이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끄는 가마꾼의 이름은 소망이고요. 뒤에서 가마를 밀고 따라가는 가마꾼의 이름은 믿음입니다. 소망은 앞에서 이끌면서 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가마꾼이고요. 뒤에서 미는 가마꾼은 앞은 안 보이죠. 그러나 소망을 믿고 따라가는 가마꾼이에요. 그런데 가마 안에는 누가 타고 있는지 알아요? 사랑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 서신을 보면 이 가마꾼의 순서대로 소망, 사랑, 믿음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마가 천국에 도착했어요. 소망도 그 소임을 다했고 믿음도 소임을 다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기는지 알아요? 시험이 있을 때 생겨요.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데 천국에는 시험이 없어요. 따라서 천국에는 믿음을 얻을 일도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는 환난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소망을 갖죠? 역설적으로 환난 중에 소망을 가져요. 근데 천국엔 환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소망을 가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가 천국 앞에 도착했을 때 소망도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랑한 것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청년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그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한 것은 영원합니다.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순간은 종말에 정립되는 동시에 영원에 편입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가 힘들고 시도하는 것은 시도하는 족족 실패하고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고 하나님은 기도에도 응답을 하시지 않고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습니다. 더 큰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단지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살아갈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한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한 것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랑하고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랑으로 풍족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